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했던 나이는 30살 때쯤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의 사적인 삶의 내용은 성경에 거의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원의 역사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그 시점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과정에 성경은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럼 30살 이전에 예수님의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성경에 없는 것이냐?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12살 때쯤 되었을 때에 있었던 일, 이 정도의 이야기만 잠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12살쯤 되었을 때에 당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게 되는데, 이유는요, 명절, 절기가 되었을 때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가 있는 어떤 위치에서 또 혹은 지역에서 그렇게 오늘날처럼 뭐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절기를 지킬 때는 모든 사방에 흩어졌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전부 다 모여서 절기를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도 하고 또 축제도 이렇게 함께 즐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절기가 이스라엘에는 의무적으로 1년에 3번이 있었죠. 그 절기 가운데 한 절기가 오늘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이 되면, 자 41절에 나오죠.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항상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이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만 있었던 문화가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있던 문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당시에 12살 된 소년 예수님이시죠. 소년 예수님을 데리고 그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감당했던 요셉과 마리아가 이 예루살렘 절기에 예루살렘에 갔었던 겁니다. 절기를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12살 된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큰 사건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을 되찾기까지 한 사흘 정도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추측컨대 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그 사흘 동안 어땠을까? 충분히 짐작이 되고도 남죠. 혹시 여러분들도 가장 귀한 사람을 잠깐 잃었다가 되찾은 경험이 혹시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둘째 딸을 한번 막 이제 아장아장 이렇게 걷기 시작할 때, 한 3살, 4살, 그때 한번 잠깐 전화 통화하고 있던 찰나에 길거리에서 뭐 인형 뽑기 하는 뭐 그런 게 어디에 있었나 본데, 잠깐 이 아이가 가서 그 기계에 매달리고 있는 걸 제가 모르고, 얼마나 순간에 놀라고 당황스러웠는지 하늘이 노래지고 손에 발에 힘이 쫙 풀리고, 그래서 저는 그 자녀를 잃어버린 그 부모의 심정, 잠깐이지만
그 아찔한 순간을 잠깐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 그 소년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사흘이 어땠었겠냐고요. 잠이 왔겠습니까? 밥맛이 있었겠습니까? 다른 어떤 일이 손에 잡혔겠습니까? 설령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집중도 안 됐을 거고 온통 생각은 머릿속이 까맣게 그렇게 뭐 질서도 없고 산만하고 아마 그랬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는 일은 어쩌면 영적으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이 되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입맛도 없고 살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온통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산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삶,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의 삶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인생의 무질서와 혼돈의 상황을 정상적으로 되돌릴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잃어버린 예수님을 되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종식시키고 잃어버린 입맛 되찾고 잃어버린 잠 되찾고 잃어버린 살맛 되찾고 하려면 예수님 찾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되찾아야 인생의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어지고 잃어버렸던 모든 삶의 행복도 되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도대체 잃어버리면 안 될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될 이 예수님을 어쩌다가 이 마리아와 요셉이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쩌다가 그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자, 44절 한번 잠깐 볼까요? 44절, 오늘 본문 44절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얼마를 갔대요? 이럴 수도 있구나. 아니,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면서 하루도 보낼 수 있구나. 지금 정말 마리아와 요셉은요, 이 정도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데에는 이미 하루의 시간이 지날 정도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 줄로 착각했다고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이 어딘가에 지금 빼앗겨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아닌 엉뚱한 것에 이미 마음도 생각도 다 빼앗겼던 거예요. 그래서 굳이 예수님에게 신경 쓸 시간도 없고 마음도 없고 어떤 일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루 동안이나 예수님 존재를 생각 못할 만큼 지금 그들의 마음은 엉뚱한 것에 정신 팔려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랬으니까 하루를 글쎄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하죠. 한 시간쯤 가다가 잠깐만, 예수님 어디 있어? 예수 하고 찾았어야 맞아요. 근데 하루길을 갈 정도로 그렇게 무심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들은 엉뚱한 것에 어쨌든 지금 마음이 뺏기고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정확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마도 우리가 추측컨대 그때 예루살렘에 모인 인파들이 적지 않은 인파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가 간만에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면 명절에 만난 그 반가웠던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가느라고 마음이 뺏겼을 수도 있고 정신이 팔렸을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부부 사이에 뭔 얘기가 깊어졌을 수도 있고,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시간이 그렇게 가는지도 몰랐을 수도 있고, 동창이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하루 동안 전혀 예수님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할 만큼 그들의 마음은 다른 일로 바빴던 겁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혹시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혹시라도 내가 세상 일에 너무 바쁘고 집중하다가 예수님의 존재를 하루 종일 생각조차 못하고 사는 내 모습은 아닐까? 어떤 분은요,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예수님의 존재를 생각할 여유가 없을 만큼 무엇인가에 내 정신이 팔리고 마음이 그리고 생각이 그렇게 빼앗긴 채로 한 주를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다 주일이 된 것을 깜짝 발견하고, 뭐여? 벌써 주일이요? 하마터면 예배 빼먹을 뻔했네. 그리고 성경책을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고, 야야야 성경책 좀 찾아와. 그리고 일주일 만에 먼지 덮인 성경책을, 죄 없는 성경책을 얼마나 두드려 때리고 불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되찾아오듯 성경 찾고 주님을 향하여 오는 모습.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적당히 바쁘고 부지런하게 사는 것, 이 자체를 절대 나무랄 수도 없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 있게 살고 부지런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주님의 존재를 생각조차 하지 못할 만큼 바쁘고 분주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무엇이 중한데? 무엇이 중한데? 아무리 바빠도 주님의 존재를 잃어버릴 만큼 바빠서는 안 되죠. 마리아와 요셉이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예수님이 하룻길을 자신들과 동행하는 줄로 착각할 정도로 바쁘면 안 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갈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자꾸 사라져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 세상이. 예배 한번 이렇게 집중해서 우리가 드릴라 치면 마음이 바쁘고 분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정돈된 마음으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이 마음이 좀 편안한 상태에서 예배에만 집중하고 그렇게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배하면 좋으련만, 그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조차도 늘 쫓기듯한 마음, 그렇게 바쁘게 예배하며 그 예배의 시간조차도 이미 확보된 시간이 아니라서 자꾸 시계만 봐지고, 시계를 자꾸 보는데도 목사님이 눈치가 없다 그러면 뒤에 시계를 자꾸 봐가면서 신호를 보내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분주한 마음과 생각이 산만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도 예외 없이 지금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일 수도 있다고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 가운데는 집안에 택배 올 생각, 예배 끝나고 만날 친구를 생각, 그래서 혹시라도 중간에 부득이 긴급으로 뭔가 전화가 온다 치면 받아야 돼서 핸드폰조차도 꺼놓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바쁘신 분들, 이게 저는 남의 교회 얘기였으면 좋겠는데 성도들이 요즘은 하도 여유가 없이 바쁘니까 교회가 그 성도들의 바쁜 상황을 이해하고 자꾸 그 성도들의 입맛에 맞게끔 교회가 길들여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어느 때부턴가 자꾸 예배는 간단하게 예배해야 인기 있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1시간만 넘어가면 불안해하는 눈초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요, 저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럴 때 그 시골에서 부흥회 하던 거 가끔 생각해 보면요, 한 번 부흥회 하면 기본이 3시간, 4시간이었어요. 찬송을 부르면 1절만 부르시고 이런 거 없어요. 한 번 부르면 얼마나 되돌이표가 많은지 계속 되돌려요. 찬송하다가 이거 언제 끝나지 할 정도로 시작은 했는데 끝나는 시간이 없고, 심지어 깜짝 놀랄 일은 막 찬송가에 12절까지 있는 것도 있네. 막. 그거 큰일 났다 할 정도로. 근데 나중에는 포기가 돼버려. 포기가 되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마음을 딱 내려놓고 예배하니까 확실히 은혜가 되더만. 그리고 이렇게 뭐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뭐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바닥에다가 방석 깔고 예배하는데 한 2시간쯤 3시간쯤 앉아보세요. 무릎이 펴지지도 않아가지고 막 다들 예배 끝나고 나면 아까까까까까까까 코에다가 막 침 묻히고 아까까 다 그냥 기본이었어요. 그게. 요즘은 예배가 길다 싶어 1시간 반, 2시간 정도가 만일에 넘어갔다, 시험 듭니다. 성도들 바빠 죽겠는데 하여튼 목사가 어지간히 눈치 없다고. 바쁜 세상에 맞추어 교회가 어느 정도 발을 맞춰야 옳은 것인가? 아니면 거룩히 구별된 날, 주님의 날로 선언을 했다면 이 날은 천하 없이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다 드리는 시간이라면, 주님이 어떻게 시간을 배정하더라도 주님이 쫓기시지 않도록 마음껏 내 시간을 내어드려야 맞는가? 저는 참 현대 목회를 하는 목회자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우리가 바쁘게 살더라도요, 누군가를 정말로 진실하게 사랑한다면 그 바쁜 중에도 없던 시간이 생겨요. 전 경험해 봤습니다. 내일이 중간고사라 엄청 바쁜 시간인데 애인한테 전화가 와. 전도사님 혹시 시간 되세요? 분명히 현실로는 시간이 없어야 되는데 시간 남는 게 시간이지, 시간이 진짜 남아요. 없던 시간이 생겨요. 아니 무엇이 중요한디? 내가 중간고사 그거 조금 점수 올리겠다고 이 사랑하는 사람을 놓칠 수가 없으니까 얼른 그렇게 대답해요. 그럼 이쪽에서 얘기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도사님 내일 중간고사 있다고. 평소에 시험 공부하는 것이지 뭔 이런 때 시험 공부하냐고. 내가 남는 게 시간이라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없던 시간이 생겨요.
반대로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시간 좀 내달라면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시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즘 시간 괜찮아? 주님이 떠듬떠듬 여러분의 바쁜 사정을 고려해서 어떻게 시간 좀 괜찮겠어? 하고 물으실 때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주님, 남는 게 시간이에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시간 전체를 송두리째 드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고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잃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을 빼앗고 유혹하는 세상의 화려한 미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세상 문화가 이렇게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그런 것 같아. 우리 시온 전도사가 이제 둘째 딸이 지금 저기 충북 음성 거기 있는 글로벌 선진학교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 입사를 했단 말이에요. 학교 건물은 너무 좋아요. 일반 막 그 대학 캠퍼스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근데 너무 시골이야. 들어가다가 난 진짜 울 뻔했네, 아주 그냥. 가도 건물도 안 나오고 집도 몇 채 없고 캄캄해요, 시골길에. 거기는 마을 버스도 하루에 뭐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온대. 자기 차가 없으면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학교 바로 옆에 관사가 있는데 그 기숙사에 들어가 있어요. 직장 끝나고 할 게 없는 거야. 친구도 아주 많고 할 일도 많고 엄청 바쁘게 사는 사람인데 너무 할 일이 없어. 거기 속에다 딱 가둬놓으니까요. 평소에는 여기서도 늦게 이렇게 취침에 들 때도 많았었는데 거기서는 늦게 자고 싶어도 늦게 잘 이유가 없대.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밤에 오히려 말씀 보고 다음날 준비하다가 그냥 패턴이 그렇게 부지런한 패턴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런 도회지는 참 네온사인이 계속 불을 밝히고 있고, 그죠? 이게 낮 밤을 구별하기가 힘들 만큼 정말 화려한 도시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에게 손짓하는 세상의 문화들이 얼마나 참 미끼가 되어서 손짓을 많이 하는지. 그런 가운데 마음을 뺏기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참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드라마 잘 만들죠. 그 소위 K-드라마라고. 웬만한 그 나라에서는요, 우리 한국 드라마 한번 맛봤다 그럼 뭐 사람들이 다 거기에 심취하고 빠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출신이었던 이기왕 간사 생각나시죠? 그 터키에 가가지고 이란에 가가지고 처음에 선교를 하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그 주몽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유명했었거든요. 근데 어느덧 그 이란 내 사람들이 그 우리 한국 드라마를 봤는지, 우리가 볼 때는 이기왕 뭐 간사가 그렇게 이쁜 모습은 아닌데 거기 갔더니 막 탤런트 취급을 하더라잖아. 막 주몽 왕이라고 막 이렇게. K-드라마의 영향력이 사실 대단해요. 근데 이런 드라마에도 진짜 한번 이렇게 눈길을 주고 마음 뺏기면요,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 한참 된 얘기인데요. 가을 동화라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는데 한참 참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다 뺏었던 드라마인데 그때 저희가 신혼 초였던 것 같아요. 제 아내하고 제 동생이 결혼 안 했을 때인데, 그러니까 올케하고 신우 사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둘이 다정하게 TV에 쏙 빨려 들어갈 정도로 아주 그냥 둘이 정신이 없이 그걸 보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가을 동화라고 하는 드라마였는데 제가 그 표정이 너무 지금까지도 생생해요. 넋을 놓고 막 둘이 빠져서 보는데 헤어나오질 못해. 그래서 지나가다 오다 가다 제가 한마디씩 던졌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재밌어서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도 못해. 옆에서 하는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러면서 가끔 시계를 봐요. 그래서 뭐 다른 일 하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야. 너무 재밌는데 벌써 끝나? 이것 때문에 시간을 보는 사람도 있어.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시계를 보는 이유가 벌써 끝나? 아쉬워서 시계를 보는 성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드라마 보면서 시계를 보는 이유는 이거 빨리 끝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보고, 예배는 빨리 끝나야 되는데 하면서 보고, 이거 뭐가 공평하지 않잖아요. 아니 그러면서 시계를 봐가면서 아쉬워서 막 이거 끝나면 다음 주까지 어떻게 기다리느냐 이거야. 하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니 뭘 얼마나 재밌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이 팔리나, 도대체 어떻게 만든 거냐. 내가 한 편을 봤어요. 나도 빠져버렸어요 그냥 그 순간에.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그리고 한 편 보고 나서는 지금은 뭔가 이게 시리즈로 막 한 번에 다 끝내버려가지고 말끔하게 끝나잖아. 이놈의 건 재밌으려 하면 끝나버리고 다음 주를 기다리라네. 내가 일주일을 그 가을 동화 기다리는 맛으로 살아본 적도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도 소용없더만 막 다 빨려 들어가는 거야. 참 정말 세상에 이 좋은 이런 화려한 미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지 못할 만큼, 주님을 잃어버릴 만큼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그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엉뚱한 것에 뺏겼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님과의 대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뭐가 없어서요? 대화가. 예루살렘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일에 이 부모가 예수님과 함께 끊임없이 주고받고 대화를 이어가면서 갔다면 잊어버릴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루길을 갈 정도로 뭐에 그렇게 빠져있고 또 무슨 얘기에 심취되었던지 예수님과 대화는 끊어져 버렸다니까요. 하루 동안.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 기도는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호흡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주님과 이 대화를 끊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그 예수님 잃어버리는 불상사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그래서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소리는 항상 주님과 대화하라 그 소리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소리가 항상 눈 감고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항상 주님과 대화하듯이 삶의 현장에서 수시로 기도하며 살라고 주님이 주신 명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루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은 얼만큼 주님과 대화하면서 사십니까?
빨래를 하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대화할 줄 아는, 저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이야기 있죠. 낙타도 하루에 2번은 무릎을 꿇는답니다. 짐 실을 때, 짐 내릴 때. 하루에 2번은 어거지로라도 2번은 무릎을 꿇는대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주님께 무릎 꿇는 자세를 갖습니까? 2번도 못하면 낙타만 또 못한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집중해서 정말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는 시간도 많이 있었으면 가장 좋고요. 그게 안 되면 습관으로라도 하루에 5번은 기도가 되어야 정상이라고 믿습니다. 아침 때 일어나서 하루 세끼 밥 먹을 때, 잠잘 때, 이 정도는 그래도 눈 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니, 하루 중에서 그 짧은 대화라도 주님과 적어도 그렇게 식사하면서라도 잠깐이라도, 아이고 정말 주님의 입장에서 정말 치사할지도 몰라. 야, 치사해 죽겠다. 야, 내가 너 밥 먹을 때만 내가 기다린다. 아주 그냥 밥 먹을 때라도 진짜 내 이름을 부르니까 내가 밥 먹을 때만 너 기다린다. 이건 너무 죄송하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또 못하네. 밥 먹을 때도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밥 한참 먹다가 중간에 떠올라. 근데 누구라고 말을 못해. 밥 먹다가 눈 이렇게 뜨고서 갑자기 멈춰 있어. 뭐 하냐? 식사 기도를 놓쳐가지고요. 여러분, 저는 주님과의 대화가 여러분들에게 끊어지지 않는 역사, 지속적으로 뭘 얼마나 막 1시간씩 2시간씩 통성기도하라는 얘기 말고 하루에 정말로 주님을 순간순간 의지하면서 주여 주님 하면서 주님 찾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 저 어떻게 해요? 여쭈어 보기도 하고, 식사기도 할 때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아 주님을 잃어버리는 불상사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들이 도대체 왜 주님을 잊어버렸을까? 저는 또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서가 바뀌어서. 순서가 바뀌어서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왜? 분명히 보나마나 예수님을 그들은 앞세우지 않고 뒤따라오게 한 거예요. 맞죠? 순서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뒤에 따라오니까 앞서 행하다가 이 순서 잘못된 이유 때문에 주님 잃어버리고 길 잃어버리고,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반드시 앞에 모시고 그 뒤를 따라가면 주님 잃어버릴 이유도 없고 길 잃어버릴 염려도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서 바꾸지 마세요. 항상 주님 앞세우고 주님이 가시는 그 발자취를 묵묵히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요, 이들에게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깊은 관심사,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수님의 생각, 이게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관심사가 서로 달랐던 게 문제고, 그것 때문에 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못 찾았던 이유도 돼요. 자, 한번 49절 한번 볼게요. 4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자, 잘 들어보세요. 이 마리아와 요셉이 하룻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딱 잃어버리고서는 당황스러워서 큰일 났다, 그 예수님을 찾자 하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찾은 데가 어디냐? 사흘 동안 찾은 데가 어디냐? 그들은요, 자 44절 보세요. 44절 한 번만 더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그죠?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열심히 찾았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쯤에 계신가? 어디쯤에서 놓쳤을까? 계속해서 거기서 찾았어요. 근데 거기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어디서 찾았어요? 성전에서 찾았어요. 46절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됐습니다. 사흘 후에 어디서 만났어요? 성전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다른 곳에서 찾으셨습니까? 하는 소리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각이 머무는 곳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의 아버지의 집 성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통 마음이 성전에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다른 곳에서 헤매면서 예수님을 찾았다고요. 저는 성숙한 신앙이란 뭔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관심사에 함께 집중하는 신앙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가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근데 정확히 보면 두 명이에요.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한 탕자는 집 나갔던 탕자, 일명 돌탕이라 그러죠. 돌아온 탕자, 돌탕이라고 얘기합니다. 돌아온 탕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돌아온 탕자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집 안에 있던 맏아들이 집 안의 탕자였어요. 왜냐? 물론 이 집 나갔다가 되돌아온 이 둘째 아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묵상해 볼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다 떠나서 어쨌든 이 아들이 허랑방탕하다가 뒤늦게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지금 돌아오는 과정 속에 염치가 없어 아버지의 집에 돌아올 수가 없어 쭈삣거리고 있을 때 그 아버지가 맨버선발로 뛰어내려가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을 품에 안고 울며 눈물을 닦아주고 씻겨주고 새옷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을 부르고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벌이네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날 가장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하고 시험 들었던 사람, 그 집안의 맏아들, 큰아들이었어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큰아들은 욕먹을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죠.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는 동안 이 아들은 열심히 집안에서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사실 상을 줘야 맞아요. 그런데 이 맏아들이 생각할 때 너무 서운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께 가가지고 한 말씀 올립니다. 아버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동안 쇠 빠지게 일하면서 아버지의 일을 대신해서 집안을 가꾸느라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 세상에 저 나쁜 놈 저놈 자기 동생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저 나쁜 놈 저놈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버린 저 못된 놈이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염치도 없이 어디라고 기어 들어와요. 근데 그런 놈의 자식을 위해서 잔치상을 이렇게 뻑적지근하게
펼쳐주십니까? 하고 아버지한테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아버지가 틀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집안의 맏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일을 안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게 문제고, 아버지의 관심, 아버지의 생각, 이거를 전혀 읽지 못하고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생각이 무슨 생각이신지,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계시는지, 주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먼저 살피고 같이 공감하고 그 주님의 관심사가 여러분의 관심사가 되는 수준으로 여러분이 성숙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눈이 향하고, 주님이 눈물 흘리시는 곳에 뚱딴지같이 왜 우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같이 공감이 되어서 눈물이 나고, 주님이 멈춰선 곳에 나도 같이 멈춰서고.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뜻, 주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고, 그 주님의 관심사에 내 마음도 같이 관심을 기울여서 주님과 한 마음 되고 주님과 한 뜻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지어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과 매 한 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이 무질서를 되찾고 질서로 바꾸려면 방법은 하나,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되고 잃어버린 자는 되찾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모쪼록 세상 바쁜 일에 마음 뺏겨 주님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또한 언제나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가시는 주님 뒤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셔서 한평생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